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12편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멀리 이방 나라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했던 표현입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1절을 통해서도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시편 55편 14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을 정말 힘들도록 했던 현실입니다.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옳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는 어차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옳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전무후무한 지혜자인 솔로몬도 전도서 4장 1절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하박국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선지자 하박국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또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두 번 나오는데요.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단어는 볼 수 없는 참상을 정말 참고 보아야 된다, 참고 견디면서 봐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단어예요. 선지자 하박국이 어떻게 이것을 계속 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이런 현실을 어떻게 계속 봐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선지자 하박국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현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바라본 현실,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악과 패역을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 시대의 죄악과 패역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죄악이라는 단어는 헛됨, 거짓,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 무가치한 것, 거짓된 것들에게 딱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된 것들에게 얽어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걸 봐야 됩니까? 이런 의미고, 패역이란 단어는 사악이다, 완고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붙들고 또 붙들려서 살아가고 사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 7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상태가 완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실 만큼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들,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도 이미 완고하고 완강해서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어찌 그리 비슷한지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무가치한 것들에게 얽매이고 그것들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삶을 올바로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감각조차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러한 시대에 나를 돌아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시대 상황이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겁탈과 강포입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여기 겁탈과 강포라는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겁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약탈한다, 황폐시킨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고, 강포라는 단어는 폭력과 난폭을 가리키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패와 포악이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의 모습, 부패와 포악, 겁탈과 강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채우기에 급급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 유다의 상태를 나타낼 때 예레미야 6장 7절 말씀을 보면,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선지자 하박국이 표현했던 겁탈과 강포와 같은 단어, 폭력과 탈취라고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홍수 전이나 바빌로니아 제국의 심판 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인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말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인간들의 모습,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혹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의 모습이 겁탈과 강포의 모습, 선지자 하박국 때 멸망 직전의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약탈하는 시대, 다른 사람이야 황폐하게 되건 말건 자기중심이 되어서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는 시대적인 모습, 이것을 선지자 하박국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 하박국이 목도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들도 오직 나를 위해서 나에게 채우기만 급급한 모습인지, 이 모습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겁탈과 강포가 아니라 헤세드를 추구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변론과 분쟁입니다. 변론과 분쟁. 같이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변론과 분쟁이라는 것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정신이 팽배해진 상태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정신이 팽배한. 그러니까 이 변론과 분쟁이라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잘 토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악평을 잘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말하기를 좋아하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고 서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쟁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툼을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자, 말을 통해서. 여러분, 무너지는 공동체의 특징, 성경이나 혹은 인류 역사상 무너지는 공동체의 특징은 일꾼보다는 말꾼이 많은 때라는 겁니다.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 많은 때. 오늘날은 사실 말의 홍수 시대죠. 정말 교회에는, 교회 공동체에는 말꾼보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바라보던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쓸데없는 말들로 문제를 일으키는 말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정직하게 봐야 돼요. 나는 말만 하는 말꾼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자들로 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 시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가 말꾼이 아니라 일꾼, 분쟁과 다툼이 아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